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우리야 the Kohen, 우리야 제사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게굴림 chapter 33, section 3c가 되겠습니다. After that, Aaron returned and reincarnated into Uriah the Kohen of Kiryat Yarim, who was killed by King Yoakim. 이후에 아론은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때에는 기르앗 여아림 사람 제사장 우리아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리아 제사장은 성경에 보시면 여호야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Through this, he was forgiven for the death for which he was culpable as a result of the golden calf. 이러한 죽음을 통해서 이 아론의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아 제사장은 죽음을 통해서 황금 송아지 사건에 대한 책임을 혹은 그 문제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However, 그러나 나답 and 아비후 also reincarnated with him into Uriah the Kohen as an actual Gilgul, since they died because of him. As we said on the verse, God became very angry with Aaron to destroy him. 그러나 아론만 다시 시작한 게 아니고 나답과 아비후 역시도 그와 함께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우리아의 시대에 혹은 제사장 우리아의 혈육으로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As an actual 길구, 완전한 길굴의 형태로.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다시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후는 우리가 이전 영상에 보았다시피 아론 때문에, 정확히 이야기하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황금 송아지 사건 때문에 일반적인 죽음을 맞지 못하고 불타 죽게 되었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신명기 9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나시어 그를 멸망시키고자 하셨다. 그러니까 멸망시키고자 할 정도로 아론에 대해서 크게 화를 내셨다. 라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Therefore, Uriah was named after Aaron. Their names are similar and both were priests.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아라는 히브리어 이름을 보시면 아하론이라는 히브리어 이름과 같은 알파벳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보시면 이제 우리아에서 히브리어 알레프, 레쉬, 그 다음에 요드, 그 다음에 헤이가 있다고 한다면 아하론의 이름 가운데 알레프, 헤이, 레쉬가 이렇게 겹친다는 것이죠. 눈과 요드는 서로 공유되지 않지만 알레프, 레쉬, 헤이는 공유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론과 우리아는 둘 다 제사장이었습니다. In addition, 또한 even though he was rectified when Uriah was killed, since he caused Nadab and Abihu, his sons, to reincarnate and be killed because of him. Therefore, he needed to reincarnate a second time into
Zechariah, the prophet and Kohen, the colleague of Haggai and Malachi. 이뿐만 아니라 아론의 경우는 우리아로 다시 시작함으로써 그리고 여호야킴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고쳐졌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한 가지 추가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요.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그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다시 한번 길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다시 시작함에서는 아론의 영혼은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스가랴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스가랴는 유대 전승상 이제 학계 그리고 말라기랑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Nadab and Abihu reincarnated with him as a real Gilgul. 그리고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 역시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길굴, 즉 자신들의 문제를 온전히 고치고자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아론뿐만 아니라 아론의 범죄함으로 비극을 맞이했던 나답과 아비후 역시도 다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황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고치기 위해서 우리아로 다시 시작했다고 한다면 아들을 죽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이제 스가랴로 다시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나답과 아비후는 무엇으로 다시 시작했는가? 또 볼 수 있겠죠. Thus Uriah the Kohen, who came to rectify the sin of Aaron, was called Kohen, to allude to Aaron, the first Kohen. 아무튼 이와 같이 제사장 우리아는 아론의 죄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아론이란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아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이었고 또한 제사장 중에 역사적으로 첫 번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계보를 잇는 제사장으로서는 첫 번째라는 거죠. 뭐 다른 제사장도 있으니까요. However, 그러나 Zechariah came for the purpose of Nadab and Abihu and therefore was not called Kohen, even though he was one, and they were also Kohanim. 그러나 스가랴의 경우에는 물론 스가랴도 제사장이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아와 다르게 우리아의 경우에는 우리아 the Kohen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아 그 제사장이라고 이제 정체성을 확실히 표현하고 있지만 스가랴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사장으로서의 아이덴티티보다는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스가랴의 경우에는 아론의 죄를 고치기 위한 측면보다는 나답과 아비후라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가랴에게 그 미션이 주어졌기 때문에 스가랴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이 그에게 따라붙지는 않습니다. As it says,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8장 2절에서 I appointed trustworthy witnesses for myself.
Uriah the Kohen and Zechariah, the son of 예베레히야.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사야,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예언을 증명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증인들을 다음과 같이 임명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제사장 우리아와 예베르히야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He needed to 앞에서 우리가 앞에 문단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힌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황금 송아지가 1차적으로 우리아로 다시 시작하게 된 케이스라고 한다면 나답과 아비후 그의 아들을 아론은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 아론은 caused Nadab and Abihu his sons to reincarnate and be killed because of him. 다시 시작하게 그들을 만들었고 또한 그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he needed to reincarnate a second time into Zechariah, the prophet and Kohen.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그 스가랴와 또한 우리아 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동시에 등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마치 아론의 영혼이 두 개로 나눠져서 동시대의 인물로 다시 시작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뒤에 이제 본문을 보시면요. There is also another hint.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힌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For with respect to Uriah, it does not mention son of. 우리아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Though, 하지만, it does with respect to Zechariah or Zechariahu. 그러나 스가랴에 대해서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This is to allude to the fact that Uriah was the father and Zechariahu was the son. That is that Nadab and Abihu, his sons, were the principal souls in Zechariah. 즉,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아가 아버지이고 스가랴는 아들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해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스가랴 안에서 어떤 핵심적인 영혼들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두 가지 모습에서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인론으로 봤을 때는 아론의 황금 송아지 사건에 대한 그 상처 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 우리아로 다시 시작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황금 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불타 죽게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답과 아비후의 문제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선지자 스가랴, 여기서 이제 예베레히야의 아들 스가랴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이제 아론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인과론적으로는 아론 때문에 우리아 제사장과 예베레히야의 아들 스가랴가 이 땅에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
그렇다면 누구의 영혼들이 그들에게로 이제 이어졌는가, 바톤 터치가 되었는가라고 본다면 아론의 영혼은 우리아 제사장에게로 바톤 터치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의 미션이 우리아에게로 갔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나답과 아비후의 측면은 예베르히야의 아들 스가랴에게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Are they called trustworthy witnesses?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두 사람, 우리아 제사장과 스가랴는 믿을 만한 신실한 증인들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 two of them are one, the same soul, as mentioned, and each of them had reincarnations of two witnesses, an aspect of Aaron and an aspect of his two sons. 왜냐하면 이 둘은 사실 하나의 같은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 각각은 두 개의 증인, 즉 한쪽으로는 아론의 측면, 다른 한쪽으로는 그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의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아론으로부터 두 인물로 이어졌기 때문에 사실 둘은 기원적으로 하나의 같은 영혼에서 비롯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기능적으로 혹은 역할적으로는 또한 각각이 서로 다른 아론의 측면과 두 아들의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분될 수도 있다는 거죠. 카발라에서 항상 이야기하듯 하나이지만 둘이기도 하고 둘이지만 하나이기도 하는 어떤 특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ence, 따라서 Uriah also prophesies about chastisement since he still needed to be killed.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아는 여전히 어떤 앞으로 닥칠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아 제사장은 여전히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이라고 표현하면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죽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즉 죽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죽음으로써 고쳐야 할 부분이 있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한 가지 가설을 세우자면 앞에서 설명 나온 것처럼 과거에 이제 아들을 죽게 만든 혹은 아들이 불타 죽게 만든 책임을 고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죽을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However, 그러나 스가랴의 경우에는 prophesies about times of comfort and the building of the second temple as found in his book. 스가랴의 경우에는 우리가 스가랴서라는 책에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며 앞으로 다가올 성전의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우리아 제사장의 경우에는 아론의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자신의 아들들을 죽게 만든 어떤 그 상처, 책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죽임을 당할 필요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킴 왕한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측면을 가지고 있는 스가랴의 경우에는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위로와 위안의 시대
그리고 성전이 재건돼 2차 성전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스가랴서에서요. A witness comes to clarify the truth in places where it is hidden. 리쿠테 모하란에 따르면 증인이라는 것은 무언가가 어떠한 진리가 밝혀져야 되는데 숨겨져 있는 상태에서 혹은 숨겨져 있는 장소에서 필요하며 그 장소에서 진리를 모두 앞에서 밝히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진리가 밝혀져야 되는데 현재 숨겨져 있기 때문에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장소에 필요로 하는 진리가 이미 밝혀졌다면 굳이 증인이 필요 없겠죠. 혹은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다 알고 있다면, 대다수가 알고 있다면 증인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렇든 혹은 상황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든지 혹은 배경 혹은 정황이 그 진리를 담기에 어려운 시절이었거나 시기였기 때문에 증인이 필요했다라고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These tzaddikim came to fix the root of Aaron and prove its absolute goodness from amidst its faults. 따라서 이 증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의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아론이나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이 의미하는 이 의인들은 특별히 이번 스토리에서는 아론의 뿌리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즉 아론의 황금송아지 사건이나 혹은 아론에 의해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정확히 이야기하면 아론과 mixed multitude, 섞여진 민족들에 의해서 일어난 그 상처 혹은 어떤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이러한 의인들, 즉 우리야 제사장이나 스가랴가 이 땅에 태어났다, 나타났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이러한 증인들은 prove its absolute goodness from amidst its fall. 표면적으로 보기에 아론은 제단을 만들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죠. 결국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화내게 만들 정도로 실추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넘어진 사건이죠. 또한 나답과 아비후도 표면적으로 본다면 다른 불을 가져와서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불타 죽은 사건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실패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어떠한 면에서 사람들이 보더라도 넘어지고 실패한 그 사건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궁극적으로 그 안에 선이 있음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이 또한 이러한 증인된 의인들의 역할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They thereby testify to the divine unity which rests on and manifests through tzaddikim. 그리고 이러한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어둠 가운데서도 거룩한 연합이 있음을 증명케 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신성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임재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증인을 통한 하나님의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증인들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선지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이 대거 등장하는 시기를 보면 이스라엘 왕국이나 유다 왕국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주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어려운 시절일수록 사람들이 굉장히 미래가 암울하고 삶이 고달플 때 선지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 즉 보통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쉐키나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기독교의 어려운 시기에 예수가 그들과 함께 있었듯, 혹은 예수 이후에는 성령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마치 신이지만 함께 고난을 받는 모습을 그리고 있듯이, 유대교에서도 쉐키나라는 직역하며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을 때 함께 고통을 받는 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약간 유사성도 가지고 있죠.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쉐키나의 어떻게 보면 고난받는 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증인으로서의 의인들의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증인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증인이 되는 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의인들도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주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이제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This is one idea behind Zedekiah Anpei Shekinah. The righteous are as if the face of the divine presence. 바로 이것이 조아르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개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직역하면 의인들은 마치 하나님의 현현, 즉 쉐키나의 얼굴과 같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의인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쉐키나, 즉 하나님의 현현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Each prophet expresses his vision in a different manner, according to his soul root. 모든 선지자들은 다 똑같이 자기가 본 환상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선지자들 혹은 예언자들은 자신이 속한 자신의 영적인 뿌리, 즉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영적인 특질 혹은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이 본 것을, 즉 자신의 비전을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이제 하탐 소페르 15장 16절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Also 또한 the nature of the prophecy given to him to tell relates to his merit and his own tikkun in the world. 또한 이러한 영적인, 어떻게 보면 천부적인,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 들여다본다면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된 자격, 즉 merit, 어떻게 보면 특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혹은 선물로 받은 어떠한 후천적인 특징과 그 다음에 이 세계에서 그에게 기대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고치는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티쿤, 어떤 목표에 따라서도 그들이 보여주는 예언의 모습이 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선천적으로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선천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영적인 선물 혹은 특징, 개성,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후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얻게 된 영적인 수준, 즉 영적인 어떤 후천적으로 얻게 된 특징, 혹은 연륜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떤 노하우나 아니면 영적으로 획득한 어떤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라시는 목적 혹은 목표, 미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세 번째고요.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선지자들마다, 예언자들마다 어떤 선지자의 어떤 모습 혹은 예언하는 그 모양새가 다 다양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saiah accepted upon himself the yoke of heaven with joy, and so merited to foretell times of happiness. 얄쿠트 시몬이 혹은 이사야서 6장에 따르면 하나의 예로서 이사야의 경우에는 특별히 하늘의 멍에를 스스로 지되 기쁨으로 그 멍에를 졌기 때문에 그는 하늘로부터 행복한 때, 즉 미래에 도래할 어떤 메시아의 시대겠죠. 미래에 도래할 행복한 그 시기의 모습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우리야 제사장의 경우에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고 한다면 스가랴의 경우에는 미래에 다가올 어떤 희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마찬가지로 이사야의 경우에는 하늘의 멍에를 기쁨으로 졌기 때문에 그 기쁨 가운데에서 행복의 때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우는 어떤 명령이나 어떤 예언에 대해서 스스로 순종함으로써 하늘의 멍에를 그것도 기쁨으로 맴으로써 고통의 때보다는 보다 미래에 있을 최종적인 행복의 때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어떤 후천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예언시키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어우러져서 그의 예언의 특징이 어떤 행복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예언 쪽으로 좀 더 특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Uriah had to work on the deen side, which involves suffering. Therefore, he had to give over messages of reproof. 반면에 우리아의 경우에는 제가 지나가면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의 측면이 아니라 딘,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측면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된 것처럼 이제 아론의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그의 예언은 보다 고통과 고난에 대해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After this tikkun, the door was opened for Zechariah to do it on the Chesed side. 우리야 제사장이 이와 같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예언한 이후에 드디어 스가랴의 예언의 때가 열리게 되었고, 따라서 스가랴는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어떤 긍휼의 차원에서 예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야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둘의 예언의 차이점은 각각의 기능적 차이라고 볼 수 있겠고, 둘 모두가 필요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야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동명이인입니다. 그 다윗에 나오는 우리야랑은 다릅니다. 그 우리야는 장군이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야 제사장인데요. 이제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증인으로서
나타났던 우리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호야킴에게 죽임을 당하는 순교당하는 이제 우리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의 특징은 성경에서는 많이 등장하지 않는 잠깐 등장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현자들의 어떤 성경 연구 가운데에 이 제사장 우리아가 특별히 아론과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어떻게 보면 이사야가 자신의 예언을 증명하는데 세웠던 두 명의 증인 가운데 하나로서의 우리아 제사장, 그리고 그와 함께 등장하는 스가랴가 바로 또한 아론이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두 아들에 대한 고침을 위한 또 다른 영혼의 측면으로서 스가랴를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또 신선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아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스가랴 모두 아론과 관련되어 있고, 더 정확히는 아론과 그의 두 아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이번 주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